오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여행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좋은 여행을 하고 오면 그 여운이요 좀 오래 갑니다. 그 여행지에서의 추억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고 지금 2주가 지났지만 제 머릿속에 그곳에서의 여러 장면들이 자주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선교는 많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선교가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교회가 캄보디아 선교를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캄보디아 선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처음으로 방문한 게 2012년 4월입니다. 역시 세상은 좀 돌아봐야 알더라고요. 저는 4월이면 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남아는 4월이 제일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냥 저는 우리 터 먼 방학이 4월이라서 방학에 맞춰서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그때 당시 11년 전인데도 기억이 정말 아주 또렷합니다. 더웠습니다. 정말 더웠습니다. 캄보디아에 유명 관광지인 앙코르와트를 처음 갔다고 김득성 교사님이 데리고 갔었는데, 사진 보여줄 수 있어요? 저게 앙코르와트 가면 저렇게 다 돌입니다. 그런데 그 해가 특별히 또 역대급 더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일 4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고요. 그런 더위 덕분에 앙코르와트 그 돌들이 다 달구어져 가지고요, 저 돌 표면 온도가 50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득성 교사님이 저만 들어가서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현지 가이드를 꼭 끼고 가야 되는데, 가이드하고 둘이 가서 오버치 돌아보고 오시라고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10시쯤 들어가서 2시쯤 나왔거든요. 정말 한낮 4시간을 거기서 돌아다녔는데, 정말 돌 위에 그 계란을 넣으면 계란이 익을 정도라고 그런 더위였다고 합니다. 4시간 돌아와서 호텔에 돌아와가지고 선교사님께서 잠깐 쉬었다가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셨는데, 제가 침대에 누웠다가 정말 기절을 했습니다. 전화를 하시는데도 못 받고 결국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려갖고 한 목사님이 어디 아프다고 두드려서 겨우 일어나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보다는 처음 방문한 캄보디아, 사실 저도 좀 두려웠습니다. 다들 그때 캄보디아 가신다고 하니까 잡혀가면 어떻게 하냐고, 다시 못 오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사실 캄보디아를 갔는데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제가 정말 어릴 적에는 저희 시골에도 초가집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한 저에게도 캄보디아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집이요 다 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말라서 불쌍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런 집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저런 집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놀라운 풍경이, 한국의 승합차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녔는데 대부분 한국의 승합차는 12명 정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승합차예요 30명이 넘고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저렇게 승합차 지붕 위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장면이요 아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타고 갈 수 있을까? 타고 가면서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신기하시죠? 근데 저는 안 떨어지시더라고요. 물론 사고도 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건 덜 탄 거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저 위에다 오토바이 싣고 가더라고요. 정말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김득성 교사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캄보디아는 강도 만난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역사관 세계사를 보면서 좀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1975년부터 79년까지요 폴포트라는 사람이 캄보디아를 장악을 합니다. 근데 이 폴포트는요 쿠메르 루즈 군대를 앞서가지고요 캄보디아를 공산주의 이상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이 폴포트는요 모두가 노동을 하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서 도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요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식인들이 노동자의 적이라고 규정하고요 수많은 지식인들을 죽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안경을 썼다고 죽이고 또 손이 너무 부드럽다고 죽였다고 합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폴포트 정권이 끝나고 나서 캄보디아 인구가 3분의 1이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한 600만 명이었는데 4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거의 200만 명 정도가 이 폴포트 정권 하에서 학살을 당하든지 굶어 죽든지 고문을 당하 죽든지 해서 굉장한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실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면, 이번 우리 팀은 뚜올슬랭을 갔는데 그 뚜올슬랭보다 더 좀 잔혹한 것이 킬링필드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저렇게 탑이 딱 들어오는데, 저 탑이 뭐냐면요, 저 안에, 거기 안에서 죽은 사람들 해골을 갖다가 다 쌓아놨습니다. 저 탑이 다 해골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 옆에 보이시죠? 그 안에 들어, 우와. 해골 처음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만, 저도 김득성 교사님 사실은 선교팀 오면 여기는 잘 안 데려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캄보디아를 이번에 보니까 7번째 갔는데 저기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근데 저도 보고 나오는데, 이번에 뚜올슬랭 그 고문 현장을 다녀오고서도 우리 선교팀은 속이 좀 메스껍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비위가 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저기를 갔다 오고 나서는요,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을 쳐 죽였던 그 나무에 머리를 부딪혀 죽였던 그 장면도 그대로 있고, 저렇게 해골탑 싹 쌓여 있는 게, 저게 사진으로 보는 것도 저런데 여러분 직접 가서 보시면요, 정말 섬찟하다는 표현이 많을 정도로 느낌이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정말 엄청난 학살이 자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1월에 가서 알게 되었는데, 바티에이 대학도요, 그것이 킬링필드 중에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선교팀한테 미리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가서 잠 못 잘까 봐.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티에이 대학에 종종 그 자손들이 죽은 부모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뒤에, 이번에 가신 분들 있지만 그 뒤에 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김득성 교사님이 한국에서 사실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거의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 시절에는 20살부터 거의 목회를 시작하셨으니까, 근데 40년 되는 60세가 되시던 2007년에 돌연 교회를 은퇴를 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이제 가야겠다고 결심하시고,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사실은 이제 동남아를 가야겠다 생각하시고 베트남도 가보시고 미얀마도 가보시고 라오스도 가시고 다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로 가야 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연히 한 광고를 봤는데 캄보디아 외교부에서요, 한국어 원어민 강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걸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자 해가지고 두 분이 지원을 하셔서 당당히 합격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원자가요, 이 두 분밖에 없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7년이면 캄보디아가 정말 낯선 나라였고, 거기에 간다?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나라가 캄보디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나라의 외교부에서 선발을 했으니까, 사실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고 해도요, 그래도 외교부에서 초청을 한 것이니까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셨는데, 막상 가보니까요, 황당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숙소 준다고 해서 가봤더니 숙소가요, 아까 운막 보셨죠?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온갖 벌레가 나와가지고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굉장히 물리면서, 또 모기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참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정말 한국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기 공지사항에는 차량도 지원한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차량을 뭘 줬냐면 자전거를 주더랍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도 잘 굴러가지가 않더랍니다. 고물 자전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가신 곳이 어디였냐면 땅크라상이라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외교부에서 한글 학교를 열고 거기서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한국어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자로서 40년을 목회하시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열정이 뜨거우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로 갔지만 땅크라상에서의 그 열악한 환경은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마음이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답니다. 그래도 하룻밤은 더 자봐야 이틀 자고 3일 주무시고 나서는 사모님하고 짐 싸 그랬답니다. 여기서 있다가는 못 살겠다고 하셔갖고 실제로 짐 싸가지고요 푸놈펜 호텔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읽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도망친 제사장 레위인의 모습이 떠오르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 내가 명색이 그래도 목사인데 강도 만난 캄보디아 사람들을 두고 이대로 돌아가면 내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그렇게 꾸짖었던 제사장 레위인과 내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이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설교자는 항상 그런 부담을 갖습니다. 좋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은 말 한 거 100% 실천하며 산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득 선교사님도 40년을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과연 내가 설교한 것에 몇 %나 나는 실천하며 살았는가 이 고민이 드셨고 그 고민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좀 실천하는 삶을 살자 해서 사실은 선교사로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주셨으니 돌아가실 수가 없었겠죠. 이 마음 때문에 다시 짐을 싸들고 땅크라상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사실 선교학이라는 기본 개념이 아직 정착이 못된 상황이라서 사실 우린 선교하면 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내가 선교지에 갔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멋있고 제대로 된 선교사일까요? 그 현지인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은 집에서 사는 그런 선교사가 우리는 멋있는 선교사고 그게 제대로 된 선교사라는 생각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선교학에서 뭐라고 가르칠까요? 그렇게 살면요 일찍 주님 보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살아온 체질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먹고 자는 것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짧게 살다가 죽든지 돌아가든지 하는 삶보다는 오히려요 그들의 삶 가운데 오래 머물러 줄 수 있는 선교사가 더 좋은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요 좀 다르게 먹고 다른 곳에 자더라도 그들의 옆에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득 선교사님도 이게 평안도 분이다 보니까 워낙 이게 열정적이고 뭐 하나 목표가 세면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셨는데 본인이 와서 생각해 보니까 캄보디아 올 때에는 저들하고 똑같이 집에서 자고 똑같이 먹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셨지만 3일 주무시고 나니까 이래가지고요 오래 못 살겠다 생각이 들어져서 다시 돌아오셔서는 장기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집을 좀 좋은 곳을 구해야겠다 싶어서 자비를 들여서 이사를 하셨고 그 이사하신 곳이 바티에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한 대 사셨다고 합니다. 차를 사는 건 아직 선교사로서 마음이 너무 찔리셔서 오토바이를 사셨다고 합니다. 사실 캄보디아 갈 때마다 많은 우리 선교팀 특별히 청년들이 큰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곳 학생들의 학구열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들은 기회에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다녀오고 나면 누구나 다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학생들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득수 이용란 선교사님을 열악한 캄보디아에 남게 만든 것도요 바로 학생들의 그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이 땅크라상이라는 마을은 캄보디아에서도 아주 가난한 마을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그들은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기회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이들은 한국어라도 배워서 뭔가 기회를 갖고 싶어가지고 이 땅크라상에서 시작한 그 교실에 저도 가봤는데 정말 교실이 조그맣습니다. 그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요 그 조그만 교실에 100여 명이 앉아서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수업할 때 한번 가봤거든요. 사진 보세요. 저기 꽉 차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어떤지 아세요? 들어가는 순간 뭔가 후끈하고요. 정말 저는 여기 1분도 못 있겠다 할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힘든데 그런데도 저들은 저기에 앉아서 하루에 몇 시간씩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어느 날 학생들이 모두 시무룩해 있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물어봤던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졸업을 해도 갈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 한국 학교를 졸업을 해도 꿈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꿈을 꿀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시더랍니다. 꿈꿀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더랍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좀 저들한테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근데 어떻게 저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줄까? 방법은 딱 하나랍니다. 교육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아서 저들의 삶을 좀 더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를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캄보디아는 그래도 가난하긴 하지만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정한 그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결국 저들에게 대학을 세워줘야겠다는 마음을 드시고요. 그렇게 기도하셨다. 하나님, 이들을 위한 대학을 세우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무작정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꿈꿀 수 있게 대학을 내가 설립할 거다.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길가에 크고 좋은 땅을 주세요라고요.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제가 캄보디아 가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캄보디아는요, 도로가 별로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큰 길에 닿아 있는 땅은 그 차량들이 드나다닐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큰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들어갈 수 없고요, 사람이 걸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길가에서 떨어져서 아무리 큰 땅을 주어도 차가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건물도 지을 수 없고 사람들이 왕래하기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세우려면요, 큰 길가 옆에 붙어있는 땅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무모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선교사님과 학생들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 일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김득수 이용란 선교사님이 명색이 캄보디아 외교부 초청으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종 외교부 장관이 불러서 면담을 하셨답니다.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요. 근데 한날은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면서 김득수 선교사님이 내가 지금 이 캄보디아에다 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니까 땅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줄 알았는데 이 외교부 장관의 눈이 반짝이면서 어디다 대학을 세우려고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어디는 땅이 나오는 곳에 세워야겠죠. 그랬더니 그러면 이 외교부 장관의 고향이 바테이랍니다. 그래서 땅크라상에 보낸 이유가 그게 바테이 군에 속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고향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업적을 과시하려고 거기다가 외교부에 초청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할 때 나 찍으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업적을 세우기에 또 자기 고향 땅에 대학 하나 세우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바테이에다 주겠다 하면서 이 땅 저 땅을 보여주더랍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히려 큰 소리치며 얘기했답니다. 제일 좋은 땅 달라고. 근데 여러분, 시골에서 제일 좋은 땅은 어디 있겠습니까? 시청이나 군청이나 면사무소 있는 게 제일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테이 군청이 있는 그 땅이 굉장히 넓은데요, 선교사님이 그 땅 달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욕먹을 줄 알았는데 외교부 장관이 그 땅 주면 여기에 몇 년 안에 대학 건물 세울 수 있느냐고 요구를 하고 3년 안에 세울 수 있으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가지고요, 바테이 군청이 옆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그 대학 부지가 있는 그 넓은 땅을 기증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 가보시면 옆에 우리 팀들은 보셨겠지만 건물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가 바로 군청입니다. 새벽마다 이상한 노래 틀어주는 곳, 거기가 군청입니다. 정말 길가에 크고 좋은 땅을 주세요라는 정말 무모한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죠. 주머니에 돈 차놓고 사역을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하겠다고 하셨을 때 실제로 이분 수중에 몇 억 갖고 내가 대학을 세워야지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돈이 하나도 없으셨는데 그래도 땅 생기면 하나님이 지어주시겠지, 이 마음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마음 가운데 외교부 장관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핑계 대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막상 땅 준다고 하니까요, 겁이 덜컥 나시더랍니다.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여러분, 캄보디아니까 건물 짓는데 쌀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그 바테이다 공간 건물 짓는데도 10억 원이 들었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받고
그 땅에 대학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더 막막해지시더랍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진짜 막막함을 넘어서 두려워지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두려움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목사들이 해주시는 정답 하나 있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라고 본인도 수없이 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막상 자기가 이 일을 당하고 나니까 기도도 잘 안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냐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정말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때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성결교단이지 않습니까? 성결교단은 대형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들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 짓겠다고 10억 턱턱 내놓을 만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김득성 교사님도 성결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단의 교회들을 생각하면 이 돈을 감당할 수가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는데 뜻하지 않게요, 그렇게 크지 않은 한 교회에서 3억 원을 건물지라고 헌금을 해주셨답니다. 기적 같은 돈이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기초 닦고 골조를 올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7억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억의 돈도요, 정말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후원으로 대학 건물을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본관 건물이 뼈대는 다 세워진 상황에서 자금이 부족해서요, 공사가 한 1년 정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건물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때입니다, 저 때. 근데 저게 언제냐면 제가 캄보디아를 처음 방문한 2012년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이 돼서 진행이 안 되니까 캄보디아 정부에서요, 뭐라고 압박을 하냐면 빨리 그 공사 마무리하지 않으면 대학 부지 다시 회수하겠다라고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제가 처음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201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돈이 없으니까 건물 짓기는 어려울 테고, 그래도 마음으로는 대학이 뭔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두 분께서 고민을 하시다 생각한 게, 여기다 유치원을 세워야겠다. 그러니까 유치원을 세우면 교사와 학생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캄보디아 정부에 우리가 이렇게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어필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저 건물 말고 건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건물 중에 하나를 좀 유치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두 분 다 유치원 할 건물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유치원을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득성 교사님이 한국에서 교회를 하실 때에도 교회 유치원을 운영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본인은 뭐 담임 목사로서 도장만 찍었지 유치원이 어떻게 세워지고 관리되어지는지는 다 맡겨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와서 세우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 고민을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소연을 듣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이 되게, 저희 교회는 유아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많지요. 특별히 저 아나하고 우리 김하정 권사님은 경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그냥 언뜻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아내도 유아교육을 했고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유아교육을 했는데 오랜 경력이 되셨다고 하니까 김득성 교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언제 보내주실 거냐고 오셔서 유치원 좀 세워달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2012년 4월에 다녀왔는데 우리 제 아내하고 김하정 권사님이 2012년 12월에 캄보디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바티에이에 머무시면서 유치원을 설립하시고요, 또 유치원 교사 교육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유치원 시작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캄보디아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어디나 참 예쁘더라고요. 순수하고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게 유치원 건물 개원하고 거기에서 기념 촬영한 것입니다. 이거는 유치원 교사 수료하고 사진 찍은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사진 보면서 그래도 김하정 권사님은 안 해도 저 때는 젊었는 것 같은데요. 김하정 권사님 날렵해 보이시는데 10년이 지났더니 요번에 가셨는데 힘들다는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보셨죠? 우리 김자원 권사님과 김하정 권사님 그 땀 흘린 짠한 사진 보셨잖아요.
사실 2주 동안 여러분 유치원을 세우고 그 유치원의 교사를 교육한다라는 것, 한국과 호주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사실 이 2주간의 헌신이요, 오늘 바테이 유치원과 뚜월 유치원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이 두 분만 가신 게 아니라 지금 방학을 오래 하고 있는 우리 한민수 청년하고 좀 교회를 옮긴 송지희 청년도 한 달 반 바티에이 대학에 가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실 이 ESL 과정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스님도 두 분이 오셔서 영어를 배울 정도로, 그리고 너무나 이 두 청년들한테도 좋은 추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때 영어 과정 수료한 학생들 사진입니다. 사실 건축 중단으로 활기를 잃은 바티에이 대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김득성 교사님께서 아주 고마워하셨고, 특별히 또 우리 은혜교회를 좀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라도 좀 남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후원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몸으로 좀 때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가 필요하시면 영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유치원이 필요하면 유아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또 한국어 가르칠 수 있는 분도 있다라고 해서 그동안 사실 저희는 가서 이렇게 몸으로 많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봉사의 작은 일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오늘날 바테이 대학이 세워지고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잘 상상도 못했고 이해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주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 대우받고 돈도 많았던 제사장과 레위는 피해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는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한 번쯤 그런 궁금증 안 가져보셨습니까? 사마리아인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렇죠? 네. 정말 대우받고 돈 많은 제사장 레위인도 안 하는 그 어려운 일을 자기 돈 써가면서 했던 이 사마리아인, 제일 가난하고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 그도 뭔가 보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딱히 그가 일을 도왔더니 부자가 되었다든지 어떤 성공을 이뤘다든지 그런 보상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고요, 돈이 많아도요,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없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불행합니다. 괴롭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높은 지위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을 때 여러분, 그 행복은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과 사랑은 헌신을 통해서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헌신하면 세상 사람들은 참 값어치 없고 무의미하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헌신은 분명히 힘듭니다. 하지만 헌신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눌수록요, 우리의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캄보디아를 11년 동안 다니면서 그것을 많이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교회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솔직히 한마디로 개척 초기에 저는 코스타 가는 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만나야 되고, 큰 교회에서 몇십 명이 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왠지 초라해지고 작아지더라고요. 오늘 이번에 가서 이한이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들 3명 갔잖아요. 다른 교회들 30명 40명 올 때 이한이도 좀 그런가 봐요. 이한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났어요. 전도해야겠어요. 본인 스스로도 미치게 될 수 있겠죠.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곳에만 가면 위축이 되고, 왜 이렇게 조그만 교회로서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왜 이렇게 한없이 작아질까? 근데 왜 작아질까요, 여러분? 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슴에 담고 있는 꿈이 작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뭐 자존감이 높고 작은 교회 목사라서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가슴에
하나님의 꿈을 얼마나 크게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캄보디아 선교였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솔직한 힘적으로 저 처음에 2012년에 선교 간다고 할 때 반대하시는 교인들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교회부터 부흥되고 나서 선교하지 무슨 우리 형편의 선교입니까? 라는 얘기를 꾸짖음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일, 사마리아인이 돈 좀 번 다음에 남한테 좋은 일 해야지라고 마음먹었다 한다면 그도 결코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선한 일을 할 때 그 삶이 복을 받는 겁니다. 어쩌면 사마리아인은 작은 일을 한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다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내놓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2데나리온 하면 큰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하루 일꾼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 정도 준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일해가지고 이틀 정도 누구의 품삯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여기 많으시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으시잖아요. 다 내놓으라고 못 하겠지만 그 정도는 내놓으실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작은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모든 교회 재정 털어서 거기를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소한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일이요, 우리를 작지만 큰 존재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찮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조그만 교회이지만 그 조그만 교회인 우리도 마음을 모으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여러분, 그 돕는 일이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솔직히 목회 개척하고 별로 사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맨날 교회는 똑같고 맨날 이래니 저래니 말도 많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고 마음으로는요, 안 되면 한국 가야 되나 이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별로 사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캄보디아 가서 누군가를 정말 작은 것을 도와주고 나니까 사는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지금 재미있으시나요? 재미없으시나요? 여러분, 사는 게 왜 재미없을까요? 이유 간단하더라고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삶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재밌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재미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할 때에 내가 가장 사는 보람이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작은 힘을 남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람을 채워주시고 가치를 채워주시고요, 더 놀라운 것은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겨본 사람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섬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구합니다. 왜요? 더 큰 능력으로 더 많은 섬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가지고 제가 1월에 가서 만났던 이영서라는 청년이 있었죠. 그 청년이 그때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국으로 지금 돌아갔다고 하는데 2000년생입니다. 우리 상하, 효빈이, 윤주랑 동갑이었습니다. 상하가 아주 대놓고 얘기하더래요. 넘사벽.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 제가 얘기했거든요. 너희 여기 6개월 오면 호주 돌아올 때 비즈니스석 태워가지고 돌아와게 해줄게. 그런데도 안 온답니다. 안 간답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아니, 갈 때도 그럼 비즈니스석 태워줄게. 그래도 효빈이, 상하, 윤주 안 간답니다. 6개월 안 간답니다. 근데 그 청년 6개월 동안 거기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지금 대학 한 학기를 남겨놓고 휴학하고 그곳에 와서 봉사하는 일을 좀 배워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지만 그 청년이 거기서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와서 뭔가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안타깝더랍니다. 아쉽더랍니다. 유치원 가서 아이들을 대하고 선생님들을 도와할 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좀 더 유아교육에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텐데 영어과 들어가면 영어과대로 아쉬운 겁니다. 영어를 좀 할 줄 알았으면 이들한테 영어를 더 가르쳐 줄 텐데
한국어과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과를 가르쳐 보질 않았기 때문에 좀 내가 실력이 있으면 더 가르칠 텐데,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한국 돌아가면 더 큰 실력을 키워서 더 큰 섬김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답니다. 그 말이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청년이 호주에 와서요, 유아교육을 하면요, 세 가지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유아교육 배우죠, 영어 배우죠, 그리고 또 우리 한글학교 와서 선생님 교사하면요 세 개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제안했습니다. 바테이 대학 와서 선교사로 헌신할 마음이 있느냐. 아직 잘 모르겠답니다. 그렇겠죠. 이제 2000년생이니까 나이가 이제 22살, 3살인데. 그런데 제가 기도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바티에 와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다면 호주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번 열어보겠다. 여기 와서 영어로 유아교육 공부해라. 그리고 우리 한글학교 와서 1년만 옆에서 배워보면 바티에 와가지고 유아교육과 영어과 한국어 교육과 다 가르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진지하게 고민해보며 기도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답은 안 왔습니다. 또 여기 오면 또 유학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선교원금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 정도 학비 대줄 만한 여력과 힘은 있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아닌 사명을 위해 살 때 그때 진짜 행복해집니다.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은 갈수록 피폐해지만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이 두 말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살라고 하십니까? 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유를 붙이시지 않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왜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보면 그게 왜 복인지, 그게 왜 기쁨인지, 그게 왜 은혜가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말로 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다음에 캄보디아 선교 갈 때 한번 꼭 좀 같이 가십시오. 왜 이것이 이렇게 삶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를, 예수님이 왜 가서 너도 이와 같이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보셔야 여러분 한 번에 삶의 현장에 가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을 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 그 성경 공부가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사랑의 실천, 삶의 현장에 가서 실천하셔서 왜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깊은 뜻, 깊은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지만 보잘것없는 우리를 모여서 은혜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여 년간 또 캄보디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우리였지만 그래도 주께서 주신 작은 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작은 애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셨던 지난 10년의 세월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능력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깨달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 백성의 그 귀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다 체험하여 알 수 있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